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며 완성되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동시에 인간의 역사의 과정에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유일한 구속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속받아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화목과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화목이 실현된 우주적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단순히 조직으로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그 몸에게 영향을 주고 자라가게 하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에서 3장까지의 에베소서의 전반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1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 교리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오늘 4장 1절부터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에는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바울의 머릿말, 그 에베소서의 인사 부분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 예정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구속받은 부종으로서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장 15절에서 23절에는 바울의 중보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자각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부어주옵소서라고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어떤 구속에 대한 내용을, 구원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성취되고 결정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성취된 사건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증되고 있다. 이라는 구원론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그 모든 예수를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이 이 구원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밝게 알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을 깨달아 잘 알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것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론, 구원론이라고 이제 교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은 죄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22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수평적인 화평과 연합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에 대해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렸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화평으로 이룬 성도들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구속 공동체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였던 멤버들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내용을 2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후사가 되고 한 몸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로서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그런 어떤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의 신비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 교회인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 1장에서 있었던 중보 기도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첫 번째 기도는 성도 개인의 영적인 자각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면은 두 번째 3장에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중보 기도는 성도들의 전체 곧 교회의 영적인 강건과 충만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서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서 이방인 개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화평과 연합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그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구속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실현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핵심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곧 성부 하나님의 구속 예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또한 장래 기업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서 인 크리스토스라는 그 내용이 어휘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밀과 또 그로 인하여서 생기신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교회론 2, 3장에 적혀있던 그런 어떤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 부분은 바울 서신의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이 나눠지듯이 실천부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한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사도의 훈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21절에서 24절은 결어 마지막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 그리고 그 교리 내용은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내용과 교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 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연합의 성장에 관한 그런 어떤 권면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하며 또 우리의 구속이 어떠한 구속이었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한번 새기게 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후반부의 실천부의 시작인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 6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장 1절에서 6장 16절까지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성도도 역시 건강하게 되지 못하게 되겠죠. 성경 본문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체들과 분쟁하지 않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대는 무관심과 소외, 외톨이의 시대입니다. 또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 얻을 풍성한 유익보다는 고립을 통해 얻을 적을 유익과 편안을 선택합니다. 갈수록 이것이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육적 고립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연합과 하나됨에 있다는 거죠.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교회 안에는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또 가라지가 아니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또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겸손의 질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죽기까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겸손의 열매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죠. 온유는 마치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짐들을 내릴 수 있도록 배의 측면과 부두의 선착장 면에 끼워진 고무 타이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온유는 전념이 되죠. 분노가 전념이 되듯이 온유 또한 전념이 됩니다. 분노하는 자는 그 곁에 있으면은 다른 이들도 분노하게 만들지만 온유한 자 곁에 있으면은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온유한 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원망이 온유를 통해서 사그라들고 녹아져야 합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바울은 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즉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같이 그 구원의 성취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래 참음에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랍비 요세 벤 하니나라는 자는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요세 벤 예후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몇 번 범하면 용서하리 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용서가 횟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해야 한다는 말이는 거죠. 용서는 힘듭니다. 또 용서 또한 괴롭습니다. 또 용서는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용납과 또 오래 참음이 없다면 어떤 교회도 교회로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특히 바울은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합니다. 70번씩 7번 용서를 해도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말은 사랑이 없이 하는 용서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용납하게 될 때 교회는 연합하게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는 법은 없습니다. 참아도 넉넉하게 참고 괘씸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이 성품으로 성령이 하게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연합을 넘어서 연합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단지 연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그보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키와 정신이 성숙해지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인 교회 또한 성도들 또한 역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더 이상 거짓된 교훈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숙한 존재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지식이 통일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과 지식의 일치 위에서만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출석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한국과 또 여기 크로아티아도 수많은 교회들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석만 하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라지 못했기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쓸데없는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룩을 위한 명상이나 스스로의 구원을 위한 해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는 어떤 한 부분도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 행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최종 목표를 정하여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갖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어떤 성장과 연합의 의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의 소리 중에는 교회는 일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 음식 봉사, 물품 구입, 신방 등 일은 시키고 알아주지도 않고 부려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자입니다. 성도를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천한 노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만드는 자입니다. 화장실 청소나 허드렛 심부름에서부터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일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대접받고 상석에 앉으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의 직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직분자가 봉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봉사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디딤돌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자애타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종,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